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장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220목장 박준태 집사님 모친상, 정영아 집사님 시모상입니다. 장례식장은 중랑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이고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50분입니다. 관련 부서는 이교구 이지구 220목장 75 남선교회 75 여전도회입니다. 이교구장 이송학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구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통일 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통일 한국의 국민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자, 통일 한국이라는 이 말, 또 통일 한국의 시민이라는 이 말에는 통일을 전제한 믿음의 선제적인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일 한국의 시민이라고 붙인 것은 능력이 출중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좀 부족하지만 한 나라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 평범한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꼽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일, 일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철저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계적인 개념이고, 일은 성취적인 그런 성취와 관련되는 개념인 것이죠. 얼핏 보기에 사랑과 일, 일과 사랑은 배타적인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 하나를 잃게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두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유사한 영적, 인격적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형상이나 모양, 이것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갖춘 그런 상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한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오셨지만 원래 하늘에 계실 때의 그 모양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좀 무서운 외양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 13절에는 뭐 특별한 모습이 없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 14절에서 16절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외양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외적인 모양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인격적 속성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닮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6절은 그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와 다스리게 하자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26절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한 분인,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그나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세 개의 타원형이 있습니다. 꼭대기로 한 개 된 것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타원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전체로 보이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림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호 침투와 상호 내재입니다. 이 세 개의 타원형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세 분이 서로에게 자유롭게 침투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자께서도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도 들어와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만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깊은 관계에 있을수록 서로에게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내 안에 그를 받아들여서 오래 머물게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 관계가 가장 친밀하죠.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싫고 또 내 안에 머무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싫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서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나 또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갈 때 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서로 예의는 지켜야겠지요. 이것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관계적인 것이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서 볼 수 있었듯이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존재하듯이 상호 침투, 서로에게 들어가는 것과 서로 안에 내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반절에 보시면은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세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기만 하고 아무 관리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기관에는 강원도 하천에 그 농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강원도 하천으로 1년에 여러 차례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몇 해 전에 그 수년 전에 각종 과목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잘 자라지 않고 과일도 거의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그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의 대답은 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은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물,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뛰어난 한두 사람에게 네가 책임지고 이것을 맡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덜 뛰어난 모든 사람에게 또 남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또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다스리는 임무를 사람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임무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용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임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자라는 수목을 관리하고 가꾸며 산을 아름답게 보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막에 물을 대어서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운행하며 사람들이 바다 건너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살림을 책임져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씁니다. 이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각기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재능과 또 취향과 성격과 가치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제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해준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에게 정착된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 나도 모르게 장착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내가 할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며 살아야 하는 일은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에 내가 평생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일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별히 우리 북한도 그 중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조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을 주셔서 그에 맞는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상황이 불행한 상황일 따름입니다. 근데 이미 성인이신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거나 또 과거에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영 하실 수 없는 일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나마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신 일들일 거예요. 이처럼 이런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행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일을 통해서 내 이익을 찾고자 하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순간 그 일은 나를 서서히 황폐화시키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수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이 되어야만 세상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처럼 중요하게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에 대하여 하는 말은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 국한됩니다. 예배,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교사, 찬양대, 찬양단 등 이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매우 폭넓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루에 8시간. 생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생계만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죽지 못해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3분의 1이 얼마나 슬프게 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일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한국의 시민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통일한국은 필연적으로 현재 우리 남한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북한 사람들과 함께 구성되는 나라입니다. 매우 큰 단위의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매우 경쟁적인 남한 사람과 그리고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도록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 북한 분들에게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그 폐쇄적인 자기 테두리에서 벗어나와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통일한국은 매우 이루기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에게 침투하고 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또 서로를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뛰놀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말을 섞지 않아 버리거나 너무나 쉽게 관계를 단전해버리는 옹졸함을 버려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관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지 못하는지, 절대로 작아지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은 끝없는 겸비함과 용납과 인내를 요구하는 지난한 일입니다. 타고난 인성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어 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을 위해 겸비함과 용납과 인내의 영적 근육을 키우며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생각과 가치가 같지 않은 사람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모여서 통일한국을 이룹니다. 통일한국을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일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서 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영역, 교육에 계신 분이면 교육 영역에서, 또 의료에 계신 분이라면 의료의 영역에서, 또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영역에서, 각자가 일하는 영역에서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영역에서 어떻게 그 영역을 구축해 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올리브 향기의 전시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림 전시이고 한 가지는 남북한의 언어와 교육과 보건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일하는 분야는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오시는 전우택 빛가드 금요일에 오시는 전우택 교수님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통일을 몇십 년 동안 준비해 오신 매우 훌륭한 분이십니다. 와서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는 더 중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인민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일할 때 여러분은 이미 통일한국의 주역입니다. 또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도 이런 관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미래와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가슴으로 더 크게 호흡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이 평생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꼽으려면 일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일과 사랑은 서로를 배타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을 사랑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일을 사랑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한국의 시민 여러분, 겸비함과 용납과 인내의 영적 근육을 키우며 좋은 공동체 만드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행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한국을 같이 준비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바로 통일한국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